자, 여러분, 제가 이제 4월 달에 들어와서 이렇게 몇 달을 이제 한국에서 살았는데, 이제 다음 주 이제 31일 날 이제 드디어 미얀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달 살다 보니까 미얀마에 가기가 싫어요. 네. 여기는 뭐 먹을 것도 많고 그냥 뭐 칼국수니 뭐 그냥 하여튼 짜장면이니 뭐 해장국이니 뭐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이대로 눌러 앉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가야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시간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은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숫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1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3은 삼위일체를, 또 삼위일체 혹은 하나님을, 또 4는 동서남북을, 6은 사단의 수를, 7은 완전한 수로서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도 같은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나요? 한국 사람들은 뭐 7자 뭐 이런 거 좋아하죠. 죽을 사자 죽어도 안 쓰죠. 또 미얀마에서는 죽을 사자가 또 좋은 숫자예요. 이게 뭐 여러 나라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특히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3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뼈마디가 몇 구절인지 아십니까? 33마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기적 몇 가지십니까? 33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33가지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은 그 33번을 행하신 기적 중에서 그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는 갈릴리의 큰 도시인 그 찌볼이라고 하는 도시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막 이제 가나도 인구가 이제 뭐 5만 명, 6만 명 이렇게 사는 도시가 됐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불과 뭐 이렇게 그 마을 촌락 몇십 호가 모여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혼인잔치는요, 이렇게 일주일 혹은 2주 정도 이렇게 그 잔치를 진행을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초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가 된 것을 보면 예수님 가족의 일원이 아닌가 하는 이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음식은 뭡니까? 단연 포도주입니다. 좋은 가문일수록 자녀의 결혼식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좋은 포도주를 담가 놓는 것이죠. 흥겨운 잔치를 위해서 또 한 주간 내내 이어지는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면 이 잔치는 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흥이 없는 것입니다. 한참 흥이 오를 때,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3일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잔치집도 파장을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축하객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축하객을 대접할 포도주가 동이 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3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가정에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비즈니스에도 갑자기 포도주가 동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치는 파장을 맞게 되고 인생은 갑자기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사업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지고 희망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혼인 준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했어요. 문제가 닥쳤을 때 마리아는 맨 먼저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면전에 서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닥친 문제를 고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외치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의 집에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이 여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와 딸의 구원을 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져도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혼자서 고민하고 끙끙대다가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포도주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이게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말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왜 중요합니까? 역대하 1장 7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셨는지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소와 양을 잡아서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예물을 드려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행하신 이 예물 드림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잠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소원을 나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돈과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다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귀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지혜와 지식을 뭐라고 쓰고 있느냐? 레브 쇼메아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레브 쇼메아으란 말은 뭐냐면 듣는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하고 하니까 돈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권세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원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청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히 여기하는 게 네부쇼메아으란 말입니다. 이 말 듣는 마음 속에는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음성을 듣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 이해하다입니다. 음성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뜻은 무슨 뜻이냐? 순종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감동이 오면은 즉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 아내와 이렇게 싸움을 자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안 해요. 어떤 싸움이냐? 아내가 그냥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참 명색이 장로가 돼가지고 성경 한번 읽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내를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어라 하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하나님하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너나 많이 읽어라. 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요, 아무런 말도 음성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늘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는 것이에요.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어디에서 이해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에요. 즉시 아멘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나 기적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채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기 전까지 6개의 항아리에는 물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가득 채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은 하인들이 적당히 하지 아니하고 물을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 채운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나를 가보니까요, 그 혼인잔치가 있었던 마을에서 우물까지는 약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우물들은요, 집에서 나온 생활 옷으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동네와 떨어져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물들은요, 두레박으로 이제 물을 퍼올리는데 깊이가 보통 100m에서 150m가 보통이에요. 그렇게 깊이 파지 아니하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언제 떨어졌어요? 잔치하는 도중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전등이 있었습니까? 가로등이 있었습니까? 수도가 있었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밤길을 걸어서 양동이에 물을 길어다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야밤에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포도주 항아리에 왜 물을 담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 적당히 채우고 마라.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그가 키우고 있는 양들의 첫 새끼, 처음 난 새끼와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충 곡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는 이렇게밖에 안 써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아벨이 드린 첫 새끼, 이것은 삐꼬라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삐꼬라인데, 이 삐꼬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 우두머리다, 아름다운이다, 가장 뛰어난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첫 새끼,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게 생긴 첫 새끼의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진 것은 히브리 말로 헬레브입니다. 이 헬레브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 넓적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양의 우리가 이게 지금은 뭐 이렇게 집으로 짓기도 하지만 예수님 시절에는 다 굴 속에, 땅 속에 있는 굴을 파고 그 속에 양을 키우는 거예요. 재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넓적다리로 기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살이 적당히 섞여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의 부위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가 어디냐? 바로 넓적다리인 것이에요. 이렇게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대충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나고 가장 맛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린 것이에요. 그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아벨은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에 순복하지 아니하면요, 이런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 포도주의 기적은요,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원어 성경을 강의하는, 제가 엠마오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할 때,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채우다라는 말에는요, 동의어인 준비하라는 말이 같이 쓰인다는 것이에요. 히브리 언어 구조상에. 그러면 채워라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는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채우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채우느냐? 말씀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에요. 6개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헌신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헌금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에요. 어떻게 채웁니까? 불평불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10년 동안, 바울 사도가 더 이상 공부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고향 다소에 가서 무명인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뭐를 채웁니까?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형통의 삶을 달라고 그래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채우지 않기 때문에, 나를 하나도 채우지 아니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가나, 여러분, 단순히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첫 번째, 왜 첫 번째 말씀으로 이 기적을 행했을까요?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맨 먼저 제자들을 데리고 떠난 여행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둥 말 둥 그랬어요. 이거 믿어도 되나? 따라도 되나?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니까 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도 같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 포도주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채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채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게 채워졌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들은 물을 가져다 줬지만 받는 사람은 포도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가 주신 음성에 순종하며 준비된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이후에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항아리를 채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원원 선교사님 8월 마지막 날 지금 미얀마로 다시 복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 미얀마의 상황 속에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틈이 생기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압제하에 있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것 같지만 심지어는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태어나는 대로 다 죽여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그 나일강에 조그마한 그런 바구니에 태워가지고 그 아이를 살리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미얀마에서도 일어나고 또 아프간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어젯밤에 전에 그 이슬람에 대한 책은 몇 권 읽었지만 코란을 직접 읽어본 거는 처음입니다. 이 코란을 책을 팔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읽기가 쉽지 않은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PDF 파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앞부분에 상당수를 읽어봤는데 제가 2단 연구를 하고 2단 세미나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저는 성경의 얘기가 이렇게 많이 코란에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뭐 아브라함, 모세, 뭐 예수님, 또 이스마엘 뭐 해가지고 야곱 해가지고 다 나오는데 전부 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사람들 예언한다고 그래가지고 쏟아내가지고 이걸 완전히 율법주의 종교, 뭐를 입어야 되고 뭐를 안 입어야 되고 뭐를 먹어야 되고 뭐는 안 먹어야 되고 하루에 5번 절하고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빡빡한 거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믿는 사람이 20억이에요. 20억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이런 엉터리가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상상이 안 돼. 제가 끝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코란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코란은 기독교 다음으로 큰 종교 집단이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탈레반이라는 것도 탈레반이 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학생. 코란을 공부했어요. 그 공부의 결과가 뭐냐? 여자아이들 학교 보내지 말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다 총 쏴서 죽이고 이게 자기들이 공부한 결과를 그렇게 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아프간에 있었던 그 선교사 출신의 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온 것을 제가 봤는데 탈리반 고위 율법 학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율법을 조금 부드럽게 해석해 가지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니까 여러분 그 강대국의 왕들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반면에 물론 바로 왕의 경우에는 마음이 끝까지 완악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달라 그런 기도고 또 탈레반이 지금 1997년에서 2001년까지 통치를 하다가 미국이 들어가서 이것을 갖다 20년 동안 이제 민간 정부로 이양을 했는데 이 민간 정부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거의 20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지금 완전히 아무 나라도 아니고 애국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뭐 이런 나라가 지금 돼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슬람 원리주의가 좀 더 여유 있게 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20년 동안 자란 신세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되도록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또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안전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탈레반이 하는 짓이라는 거는 세계 마약의 80%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마약 재배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람 죽이고 나라 지금 장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어이없고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아프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프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들어가시는 미얀마에
뭐 은행문도 닫고 비행장도 폐쇄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그곳에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빛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새롭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신학교, 직업학교 그리고 따야건공의 교회 이 등을 비롯해서 여러분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